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날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능력 없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에 메시지가 다 있어요. 믿음만이, 사랑만이, 희생만이,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요.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 주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그러잖아요. 불이 임해서 하는 일이 우리의 죄를 태우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시는 일이 그 일들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 자신이 능력이 있고 우리 자신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키는 그 일, 기도하며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과 능력과는 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임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대. 예수쟁이 말 잘한다 그러는데 말만 잘하면 안 돼요. 능력이 있어요. 말만 그냥 청산유수처럼 잘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은 어느 정도 해도 못해도 돼요. 손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마음이 뭔가 그냥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없었는데 영적인 인식이 막 탁탁 열리고. 이게요, 영적이라는 것이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믿어지는데 뭐 변화되는데 뭐. 영적인 세계는 능력의 세계입니다. 내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심령 안에 들어가서 점령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나라로 그 심령에 하나님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 저 교회 다 비슷한 것은 비슷하면 안 돼요. 정말 금요 철야 기도에 나올 정도의 기도의 특공대가 될 정도면 오늘 할 때간 기도로 승부 걸겠다. 기도라도 막 이렇게 뚫어지는 기도를 못하니까 기도하고 가도 걸걸하고 시간은 많이 지나갔는데 계속 혼적인 생각이 자꾸 내 고집 주장 생각, 합리화,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선지식, 자기 경험, 자기 체험, 자기 어떤 이런 딱 틀에 잡힌 정형화된 나라고 하는 자아의 생각 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성이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이런 성격으로 생겨나게 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사회 외부적인 조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부모님의 유전적인 성향이 있겠죠. 또 뱃속에서 태교 잘하라 그러잖아요. 뱃속에서 거의 막 반을 배우고 나온다잖아요. 그러니까 임산부가 임신해서 생각하는 그 생각, 그게 잠재의식 가운데 아이들한테 다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때 막 슬퍼하면 아이들도 뭐 슬퍼할 일이 없는데 나와서 그냥 괜히 같이 슬퍼요. 슬픔을 타고나.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유전적인 성향들, 이 죄의 성향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예수님이 다 율법의 저주에서 죄를 속량하셨으니까 저주 없어. 물론 선언적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저주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통치하심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실제적인 삶들은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들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출발하지만 우리의 몸부림과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에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32,500 몇만 가지가 32,500여 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화합할 때 그것이 우리 삶에 적용돼요. 믿음만이 능력이다 하시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것도 듣고 믿음으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의 결론은 듣고 믿음으로 다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속량하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주도 있다는 걸 알아요. 저주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가로막고 있는 장애와 같아. 하나님의 무한하신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누리지 못하도록 이 저주된 성향들이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주를 정리하기를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 안 되는 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대요? 믿지 아니하는 거, 순종치 아니하는 거. 그 마음이 강팍해진 이유죠.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 여러 가지 자기 인간의 생각들이 끼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요 장래 평안과 소망을 주기 원한다고 분명히 그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시키고 홍해수를 건너게 하신 기적의 하나님은 죽이려고 왔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기까지가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불신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게 저주된 생각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굴절되게 보게 되게 하는 이런 우리의 무식과 잠재의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쓴뿌리 상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데 있어서 자꾸 이렇게 품에 안기에는 좀 고슴도치처럼 막 삐죽삐죽해요. 울뚝불뚝해요. 기분 나쁜 게 많고 감정 상한 게 많고 승질날 게 많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는 생각,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 있어서 나도 그 생각이 옳아지고 그 마음이 옳아지고, 이게 같이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이 저주된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막 충돌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 유익을 위해서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이게 저주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 당합니다. 그거 없다고 하면 그거 광신이.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왜 우리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어떤 핍박이나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근심은 다른 근심이 없대잖아요. 회개하는데 이르는 근심밖에 없고, 회개하면 다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이 이루는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기 전에 딱 방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해주세요? 왜 나무가 쓰러져서 차에 부딪혀요?
원망은 안 했겠지만 예를 들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왜 내가 병들었어요? 여러분 병든 중에도요 장애를 입고 태어난 송명희 시인 같은 경우도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하시고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가면요 송명희 시인이 불행하게 태어나고 저주 가운데 태어나고 그냥 인생 끝장났다고 보겠습니까? 여기 삶은 짧은 삶이고 영원한 삶으로 비춰보면 이 땅에서는 장애를 입고 태어나서 정말 사랑구실 못하는 것 같고 그냥 쩍소리 나게 나를 높이고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 가서 볼 때는 그 사람이 누가 작다 그러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육적인 또 세속적인 생각들로 보면은요 영적인 것은 미련하게 보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계속 이 땅의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줘도 이거 뭐에 쓰냐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복을 준다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은요 이 땅에서 다 받아 누린 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다가 약속만 붙들고 살다가 약속이 성취되지 못했지만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시조로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 됐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대열에 들어가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받은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뭐 설명이 되나요? 주민아 권차님도 한국에 계속 그렇게 잘 나가고 그러고 있었으면 뭐 바빠가지고 교회 나갈 시간도 없었을 거야. 밴쿠버에 축복된 땅에 오셨어. 안 갔으면 좋겠어. 그러나 뭐 가도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도 거기서 이제 여기서 성경 공부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이런 걸 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한국을 다 불바다라 만들어. 주변에 안 믿는 것들 다 믿게 만들어. 볼 거예요 내가 그냥. 할렐루야. 기도할게. 여기서도 팍팍 지원 사격 막 해줄 테니까. 갈래나? 하여튼간 그런 거예요. 성령이 하셨다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주원교회 여러분들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성령이 불러주셨고 성령이 인도하셨으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게 아니라 계속 성령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실 걸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좋은 결말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겼으면 그냥 믿음이 온다 이렇게 그냥 느끼고만 있으면 안 되고 믿음이 온 대로 행함으로 옮기고 막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여져서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로마서 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그 믿음의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불신과 저주가 자꾸 떨어져 나가면 여러 가지 환경은 어려운 것 같고 핍박은 있는 것 같고 목배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십자가 진 같은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버림받지 않고 담대하게 사람인 나에게 어떻게 하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는 이 담대함이 그게 바로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담대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했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전에 자신 없었고 염려했고 근심했던 마음이 기도하고 나면요 기본이
이렇게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10분 넘게 막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뭔가 이게 툭 빠져나간 것 같고 새로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는데 마음의 담대함과 소망과 비전이 생기고요, 뭐 그냥 믿음이 막 풍성해지는 그런 체험 여러분에게 날마다 기도 모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구해야 돼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믿음대로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 중에 믿지 않고 나온 사람들은 아무 역사 없어요. 믿음으로 나온 사람은 뭘 믿었든지 간에 뭐 이거는 믿음 가지고 될래나, 이건 좀 더 믿음 말고 딴 게 더 필요할 것 같아, 그거 없어요. 하나님 믿음 하나만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요 쭉 돌아보니까 언제가 행복했나 하니까 그때 상황은 막 그냥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개척 상황이고 또 막 믿음으로 막 길을 만들어가는 상황인데도 그때가 참 행복했다 생각들어요. 왜냐하면 믿음에 막 도전을 하고 될 거냐 안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성령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충만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오면요, 기도하면서도 안 될 거라는 의심이 없어져요. 의심이 딱 들어오면 의심하고 싸워야 돼. 의심을 주는 원수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를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는 영들아,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는데 뭐 안 되면 어떡하지,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 하게 하는 거, 이런 거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믿음의 축복.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 가장 믿음이 강력해요. 안 보이는 중에 하나님 막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마음의 소망을 주시면, 하나님 주신 믿음은요, 시간이 가가지고 그냥 아닌가 봐 이러지 않아요. 끝까지 그 믿음 붙들고 그 믿음으로 믿음 포기하지 않고, 환경은 아닌 것 같아, 도저히 그럴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 믿음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만이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찬양가고 사랑만.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 말씀하기를, 계시록 2장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찾아보세요, 성경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동기를 중요시 여기는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큰 촛대 사이를 건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그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보세요. 행위와 수고, 인내가 있었대요. 행위도 있었고 수고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도 않고, 신앙 안에서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라시는가 할 정도로 아주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도 않았대. 그런데 책망할 것을 하나 찾는 거예요. 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징계의 참 뜻을 몰라서 그래요. 징계는 참아들에만 주는 사인. 따라합시다. 징계는 참 자녀에게 주시는 사인이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빛과 같이 빛나는 삶을 주시기 원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냥 적당히 살다 와라. 그래서 이 젠틀하다고 하는 것이
간섭하지 않고 그냥 점잖게 그냥 알아서 해. 맡겨지는 것이 젠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정말 견딜만 하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하고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자녀는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못 알아들으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계속 인도하지만 결국은 자기 고집으로 자기 성질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질을 내가 못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꺾여지는 거, 그냥 꺾여지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도 고집 피는 아이들은요, 고집 꺾어주지 않으면 이게 아집이 되고요. 아집은 이건 결국 망해도 고야고 지옥도 가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고집이 꺾인 사람, 하나님의 다름 안에서 고집이 꺾이면요, 그 다음부터는 빨리빨리 시인하고 빨리빨리 돌아오고 잘못된 거 깨닫는데, 이 잠언서도 결론이 뭐냐면 아들아 책망을 잘 받으라. 징계하시는 거, 책망을 잘 받지 못하면 지혜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날 때부터 반짝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루심 안에 인생을 이것저것 체험하면서 이러면 이렇게 교훈하시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교훈하시는구나,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요거에 대해서는 축복해 주시는구나, 요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냥 말해서 알면 얼마나 좋냐마는 우리 인생을 체험하면서 더 각인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맨날 그냥 설탕물만 자꾸 주면은 큰일 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의 면과 사랑의 면이 있어요. 사랑의 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잘 조화되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한테 사랑의 약점 잡히면 자녀들 잘 교육 못 시키잖아요. 엄하게 못하고 그냥 막 곁가지로 막 승질대로 막 고집대로 막 크는데, 그 가지 아프더라도 안 가지 쳐주면 이 거목이 못 돼요. 쭉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끼울든지 몽당구리 나무가 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 안에서 쭉쭉 성장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지 않고 계속 성령과 함께 믿음으로 자라가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는 믿음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가지치게 하는 게 징계요 책망이요 하나님의 꾸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것을 신뢰할 수 있는 자녀가 되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세요.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말이란 옷에는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말을 안 듣는데, 이게 바르게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바르게 책망할 때, 노란불 켜질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할 때 빨리빨리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성령 안에서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책망하는데 뭘 책망하냐고 했더니 4절에 너의 처음 사랑을 원합니다. 처음 사랑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사랑 막 설레고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손만 만져도 얼굴이 빨개지고 그 순수했던 그 사랑. 여러분 주님 앞에 그런 우리 가장 행복한 사람이 처음 믿었던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몇 번 놓쳤다가 받았다가 막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이 의미 있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 있게 보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 처음 행위, 그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회개치 않냐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촛대 옮기는 건 뭐예요? 캄캄해지는 거예요. 우리 이 동네다 불이 꺼졌을 때 어땠어요? 촛불 없으면 캄캄하잖아요. 촛불이라도 켜놓으니까
환하잖아요. 촛대 옮기는 것은 교회 촛대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비추심.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성령이 그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바르게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깨달음의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쪽으로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생각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의 일에 잘 순종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마음이 강박이 있다가도 기도 막 하다 보면 그렇지, 내가 회개해야지, 그렇지, 내가 마음 바꿔 먹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잘못했지, 이런 생각들이 와요. 성령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자면 내 고집 생각이요, 한번 품은 마음 10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꽁 하고. 이게요, 아직 성령 안에서 훈련받지 않았어요. 성령 안에서 훈련받은 사람은 어제 이랬을지라도 오늘 바뀌어요.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신다 그랬잖아요. 광팍한 마음이 아니라 말랑말랑한 마음이에요. 언제든지 물렁물렁한 찰흙은 만지는 대로 빚어지잖아요. 우리가 딱딱하면 이게 막 잘 변형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말랑말랑한 심령이 되면 성령 안에서 우리를 물렁물렁하게 하면 마음이 그냥 그래,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동기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사랑입니다. 믿음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하나님을 세상 종교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108번 절하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탑돌이 뺑뺑뺑뺑 하는 사람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럴 때 하나님이 더 믿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요.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구하지 않고 정욕적으로, 내 이기적으로, 내 욕심적으로 구하면은 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사랑 안에서 기도하면요, 말이 됩니다. 기도하다 여러분 말이 되는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이 지금 들으시구나, 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이고 계시구나,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사랑하는 동기 가운데 기도하게 되면 이게 믿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이 사랑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막막하고 힘만 빠지고요, 이웃관계도 풀지 못하고 꽁하고 있는데 암만 기도해봐도 힘이 없어요. 딱 잡힌 거야, 약점이. 용납하지 않고 용납받을 수 없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우리 완벽주의자나 바른 생활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걸리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저 세례와 같지 않고 저 창기와 같지 않은 것 같아도 나나 그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자기 의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나니 천하 이름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예수 이름에 주신 적이 없대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걸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있냐. 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깨닫지 못하고 연약한 죄인일 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는 자기를 살피고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연약함을 가지고 나오면 주님을 언제든지 안아주시만,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교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했어요. 늘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 안에 더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게 될 때 하나님이 더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사랑할 때는 마지막 사랑의 테스트가 있었는데 뭡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는 시험이었어요. 독자 이삭을 바치는 테스트. 이제야 네가 나를 더 겸유하고 사랑한 줄 알았다. 이제야. 그러니까 그 독자 이삭 바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품었다고. 믿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것만큼 강력한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충만하게 되면요, 내 문제도 아닌데 저 사람 손잡고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요. 그냥 내가 눈물 잘 흘려서 흘리는 눈물 말고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을 동해 주셔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저가 회개하지 못하지만 대신 중보해줘요. 신집사님이 한국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지금 약국 다니시고 5일 근무하는데 6일 하루 더 근무하기로 해서 100만 원 더 주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복덕방도 가서 알고 봤더니 그 전도할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전도한다 그러더라고요. 전도하면서 뭘 했냐면은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는데 그러고 왔대요. 그래서 그것만 하지 말고 내가 또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줄 테니까 열심히 씨를 뿌렸으면 성령이 도장까지 빵 찍고 오시라고. 처음에는 그 사람이 기도할 줄 모르니까 신집사님 손잡고 기도해 주세요. 아니 자기는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 하세요. 말 잘하시는데 그냥 손잡고 예수 이름으로 이 형제면 형제, 자매면 자매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주고 그리고 도장을 꽝 찍어놓고 와야 그 다음에 원수마귀가 손 못 대는 거라고. 방법을 가르쳐드렸네요. 하고 안 하고는 이제 본인 문제지만 순종하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요, 사람들 만나서 대화가 되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는데 말이 쑥쑥 들어가고 말이 되는 사람 있어요. 말만 하고 보면 안 돼. 그때가 기회야. 그때가 마음 열리고 말씀이 들려질 때고, 이때라 은혜 받을 때가 이때라. 그때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뭐 목사님 부를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 부를 시간이 있으면 좋지만 없다면 그때는 다 내가 아는 예수님 전하고 충분해요. 여러분 아는 정도 예수님만 해도 딱 예수님 전하고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더 열렸으면 아주 예수님 영접 기도까지 시키고 도장 빵빵빵 찍고 오면 그분은요, 이 주님과 딱 연결되는 주님의 것이 되어버리는, 주님이 딱 붙들어서 언제든지 지금 아니면 몇 년 뒤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영혼 잃지 않고 도로 찾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실한 능력 정도를 왜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 안에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어쨌든지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법적인 거,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말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마무리를 꼭 손잡고 기도해 주는 걸로 마무리하면 성령께서 그 영혼을 책임지시고 보살피시고 또 만날 때 또 기도할 때 뭔가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 일하는 방법은요, 나까지는 게 무슨, 나는 전사님도 아니고 뭐 신학도 안 했고 그런데 아니,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더 나타나시길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너무나 이렇게 얌전 체면 문화에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러면 뭐 외람되지 않을까, 무례하지 않을까. 여러분이 잠깐 외람되고 무례해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그 영혼이 기회가 왔을 때 그 영혼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는 건요, 얼마나 중요한지 합시다. 자, 웹사람에서 합시다. 우리도 해봅시다. 꼭 전도하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막 그냥 막 기도의 역사를 막 이런, 여러분 이 금요철에 나올 정도면요, 은사의 맛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막 사랑 가운데 막 역사하는지를 막 체험하게 되면, 야, 나
나는 저 영혼 사랑하고 돌봐준 것밖에 없는데, 사랑하다가 막 기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다 갚아줘요.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다가 손해본 건 주님이 갚으신다. 시작.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수없이 체험했어요. 저 사람 밑 빠진 독 같아. 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고 저 사람에게 보답은 못 받아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주시는데, 저 사람이 주는 것보다 더 큰 거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 앞에 바라야겠어요? 주님 보고 해야겠어요? 약은 사람은요 주님 보고 하죠. 더러운 일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요 약하게 그냥 자기 꾀 방법을 가지고 저 사람 그냥 똥 그냥 긁어가지고 마늘 빼먹으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어리석은 거예요. 그 마늘 그거 냄새나요. 못 써요, 못 써. 그거까지라도 어떻게 빼먹어보려고. 아니, 그냥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그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아유 가버렸네, 열매가 없네.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신다. 뭘 보신다고요? 동기, 마음에 숨은 동기. 어떤 행위가 있더라도 그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었냐, 그 마음에 사랑의 동기가 있느냐, 그걸 하나님 가장 중요시합니다. 사랑의 역사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더욱더 성령 충만은요 사랑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많은 은사자들이 왜 그 정도 은사에서 스톱하는 줄 알아요? 더 사랑으로 넓혀가지 못해서 그래요. 참 넓혀지는 게 아파요. 조개가 마치 딴 건 다 하겠는데 기도하라 그래도 하겠어, 금식하라 그래도 하겠어, 막 철야 기도하라 그래도 하겠어. 근데 사랑하려고 하면 어우 저 사람 내 체질이 아니야, 저 사람 나하고 참 맞지 않아. 뭐 맞는 사람끼리 만나고 대화해야 뭐 신나지. 그런데 사랑해야 품어지거든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개성이 어땠든지 저랬든지 간에 품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게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 주세요. 사랑 주세요. 적어도 필요한 것을 인식하고 내게 사랑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그러다 보면요 우리 자녀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의 자녀도 사랑하게 되고요, 더 전도될 영혼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사랑이 많아지면요 이 교회는 금방 차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축복된 교회가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은요 그냥 말로만의 사랑이 희생해야 돼요. 사랑한다 그러면 가가지고 시간도 드려야 되죠, 물질도 드려야 되죠. 하나님 다 갚아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그렇게 자신 없이 말하면 안 갚아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그죠? 하나님 억소리 나게 억소리. 하나님은 그냥 떡 집어서 주지. 얼마 줬지? 딱 그렇게 계산해서 주지 않아요. 너 그렇게 했어? 턱 집어주는데 뭔가 막 좋은 일이 막 일어나. 좋은 일들이 아니라면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가, 헤아리지 못했던가, 사랑으로 희생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그러고도 바라면 도둑놈 심보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일들이 꼭 있어야 돼요. 심는 일들이나 은밀하게 행하는 일들이나 또 섬기는 일들이나 이런 희생을 통하여서 그런 모습이 있으면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신앙으로 더 이상 더 신앙이 딱 한 계단 더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 더 믿음의 한계 상황에 딱 있어가지고 그렇게 계속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딱 넘어갈 수 있는 게 이게 희생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로 헌신하는 거, 물질로 헌신하는 거, 시간으로 헌신하는 거, 하나님 앞에 못 바쳐 헌신하는 걸 통해서 뚝 넘어가요. 여러분 설거지하는 거 참 제가 봐도 어쩔 때는 그거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참 수고하시는 분들은 보면 고개가 숙여지는데, 여러분 그 어디 가서 그 설거지 해봅니까? 여러분 집에 뭐 애들 먹어봐야 그렇게 그릇 쌓아놓고 안 하잖아요. 하면서 할렐루야 이 갈고 하지 마시고 하면서 정말 희생합니다. 주님의 볼을 씻어주듯이 내 마음도 씻어주옵소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 볼 때 통과 이러지요. 안 그러고 불평하고 하면은
너는 좀 더 닦아야겠다. 그리고 계속 더 닦는 일이 생깁니다. 닦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됐다 그러면 뭐 통과돼요. 하나님의 법칙이.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돌파에 있어서 못 넘어갈 때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겨지고 하나님 미달되려고 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환경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는 일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이 오직 믿음의, 사랑의, 희생의 마지막 뭐죠?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하되 그냥 아집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가지고는요 오래 기도할 수 있어.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막 시키는 기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일들을 걱정할 거 없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그냥 눈먼 봉사가 아니시고 알고 계시고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 무엇 있어야 될 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자녀들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뭐 기도할 것도 없잖냐? 아니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방법은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일들이 돼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기도를 통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영혼들을 섬기고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을 케어하고 기도의 방법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싸우는데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데요 나가서 싸우는 사람의 승패가 있는 게 아니라 뒤에서 손이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 승리하고 지고 그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서 승리를 경험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기도 안 하고 나가서 기다 고생하고 될 듯 말 듯 이러고 살 것이냐. 그것도 선택이에요. 복과 저주, 에발산과 그린심산에 복과 저주를 선포케 하고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주 가운데 살면서 축복받기를 원하면요 아니죠. 저주와 싸우고 죄를 미워하고 계속 그런 삶에 있어서 자꾸 끊으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탁 끊어주시면 간단한데 그 전까지는 내가 그걸 이길 수가 없어. 습성적인 것이나 죄성적인 것이나 연약함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더 적극적인 기도의 자세는요 그 연약함에 머물러 있는 자세가 아니라 자기를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환경에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 더하여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달라. 우리 있는 현주소를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랑 없습니다. 사랑 주세요. 믿음 없습니다. 믿음 더해 주세요. 더 희생해야 되는데 희생이 잘 안 됩니다. 희생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의 몸부림들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워낙 인격이 훌륭해서 잘 되는 것 같으면요 상관없죠. 그게 안 되니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이고 하나님 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각양 좋은 은혜와 은사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어줘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은혜의 세계를 체험하면요 은사의 세계를 체험하면요 막 그냥 확연히 보여져. 내가 어떻게 될지를 확신하는 믿음 안에서 봤어? 안 봐도 믿어져. 꿈꿔져. 기대 소망이 넘쳐. 이 성령님 주시는 마음을 좀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를 하되 더 우리 기본적인 문제적인 기도를 시작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영 안에서 성령이 시키는 기도, 성령이 주도하시는 기도, 성령 안에서 간구하는 기도. 이 기도의 세계를 들어가다 보면요 하나님 안에서
그 기도를 막 부르짖어 드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에 계속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나무에 달려서 속량하신 그분은 우리에게 두 가지 주시기 원하죠. 뭡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약속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한 선민도 아니고 이방인이지만 듣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성령의 약속된 성령 어떻게 받았다고요? 따라합시다. 듣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성령은 이 땅의 일을 직접적으로 안 하세요.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때때로는 믿음의 사람이 착각하고 교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 겸손케 해서 계속 쓰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교만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의 걸음걸음 더 능력으로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고 약속된 성령의 약속에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이방인에게 미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합심으로 우리 주여 몸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인생에 장애들 많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느껴야 되는데,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장애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님 신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불타오를 수 있도록, 더욱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더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모든 염려의심 맡기고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세 이름으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난 빛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를